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8쪽에 있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에 있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친형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 남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수많은 사인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기근, 가뭄, 식물이 마르고 메뚜기의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의 패배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인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기근을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이죠. 마실 물이 없는 가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뭄을 겪고도 돌아오지 않았구나.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식물이 다 마르고 메뚜기가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웠는데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도 보내고 전쟁도 보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거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 자기 기쁨과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 거다. 너에게 만약 회개가 없다면 그건 자기 기쁨이고 자기 만족에 거기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회개가 없다면 그건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렇게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많은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의 기쁨인 거지 내 기쁨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도 그 안에 회개가 없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참 믿음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다면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건 회개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구나는 시작인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권리를 확보하기만을 원한다. 즉,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 원한다. 그들은 마치 한 영지의 상속권을 획득하는 것처럼 소망을 획득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 상속권에만 관심이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단지 그들에게 소망은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주머니 속에 처박아두는 통행증과 같을 뿐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회개가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불편한 곳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온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 건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증거예요. 불편해지죠. 만약 회개가 불편해졌다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불편해졌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개가 불편해졌다는 것은 신앙적인 삶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다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선택이 되었어요. 죄가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선택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자유다. 그러니 당신이 택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냥 그건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죠. 도대체 죄가 있기는 한 건가? 무엇이 죄인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세대의 특징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가 생겼지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했다. 우리의 영적 감각에 살아 있습니까? 살아서 죄에 대해 반응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회개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다면 그 시작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사라지지 않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영혼을 돌아봅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얼마나 와닿는지요. 이 두 글자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는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해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며 무딜 대로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마음속에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의 기쁨일 뿐이다. 그건 너희의 만족일 뿐이고 그건 너희의 자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혼을 찢어 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인인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참으로 많은 혼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기 어려운 혼란하고 복잡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복잡한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일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놀라운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 시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며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채우시고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교우들이 풍성한 은혜의 꼴을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 위에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더위 속에 또 하나님 우중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